고린도후서 13장 5절 부분을 우리 같이 한 절만이니까 같이 합독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뒤로 가가지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결론을 얻으려는 거, 확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결론을 내려보려는 거예요. 한번 장난처럼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보고, 아, 얘는 천국이야. 아, 얘는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보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서.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날 수능고사 있었죠. 그래서 그 수능 시험 보고 나면 결국 답이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근데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가 원하는 데 갈지 못 갈지를 수능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걸까요? 안 그러면 3년 동안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에 임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공부했는가로 결정을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어떤 그 모습으로 신앙의 결정체의 모습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양복 딱 빼입고 점잖게 앉아있고 화장하고 이쁘게 드레스업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 말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얼마나 자유방임하고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속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바울이 너무 무서운 말을 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누가 예전에 그런 말장난을 했죠. 여자 가운데 연인 관계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여자 가운데 진짜 불쌍한 여자는 미움받는 여자가 아니라 잊혀진 여자, 다른 말로 버림받는 여자가 더 불쌍하다. 그러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김창옥 씨 교수 다 알잖아요. 하도 인터넷에서 떠도니까 거기에 뭐 강의하고 끝나면 질문하고 뭐 이러는 프로인데 어떤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될런지 계속 기다려야 될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고 질문했어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김창학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회입니다,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 다음 말이 궁금했어요. 역시 심리학자다운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 자매가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한 건지 아닌지를 자매가 스스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 남자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당신이 그건 사랑한 거고, 좋은 남자 많은데 나 연애도 하고 즐겨야 되는데 언제 그걸 기다려. 더 멋진 남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고 놀이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패러디가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지는 이제 설교 내용 그 다음은 2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천후 신앙으로 서서 나의 길을 가겠다. 그 유명한 팝송처럼 My Way 노래 부르면서 길 대신 예수님 따라서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겠죠. 건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개판이 돼버려. 그 다음에 돈이 많을 때는 교회에서 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돈 내니까 목사도 좋아하고 밥 사주니까 다른 교인들도 좋아해서 막 자기가 인기몰이가 대단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에 돈 많이 낼 때는 목사가 날 기도도 많이 해주더니 요즘엔 안수 기도도 안 해주고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상황 따라서 그게 뭐라 그러나요? 자기 열등감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고 신앙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인지 안 그러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교인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아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은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전천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제가 불을 태워버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면 제가 설교를 못하겠죠. 그러면 종이가 아닌 얘를 갖다가 이거를 태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안 타요? 종이를 댔으면 탔겠죠. 근데 얘는 왜 안 탔을까요? 종이는 만들어질 때 압착 과정에서 불맛을 못 봤어요. 그렇죠? 목재를 통해서 재련해서 톱밥식으로 만들어서 압착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 불을 못 봤어요. 불맛을 못 봤어요. 얘는 쇠는 만들어질 때 용광로 불맛을 봤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불체험.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만남 있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 상관없어. 결코 타지 않아요. 결코 타지 않아. 세상에 그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인데도 그를 불 못 태워. 근데 나중에 종이는 타듯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 감고 다시 눈 뜨니까 자기는 천국 갈 줄로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뭐하고도 남겠네? 이기고도 남겠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성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Falling in love.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안에서 공생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16절. 이는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은 크게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바라봤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탄의 유혹거리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시나요? 기도에 깨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우울하거나, 기도는 가뭄에 콩나듯이 할 때도 있고 거의 안 하고 살고, 범사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날 때가 더 많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의 실천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이것은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 때 했었던 그 구절,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중생했으면, 즉 거듭났으면, 즉 은혜 받았으면, 즉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죠.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내 영육간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김동욱 집사님 지금도 다 외우시나요? 로마서 8장. 그래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로마서 8장이었어요. 약 10수년 전에. 그때 제 1등으로 잘 외우신 분이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세요. 안 믿어지세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안 했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결국 사는 거고 평안의 길이 되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즉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조종하는 이가, 내 속사람을 조종하는 이가 성령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대한 것,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 조항이 동성애 합법 결혼 인정하겠다. 아마 건강보험은 이미 인정이 됐다고 그런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세라는 게 있어요. 대세,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수평 평형이 바다에 침몰할 때 일정 이상이면은 복원이 가능한데 일정 임계치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복원이 불가능하고 전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세. 그 대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 근데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안 가.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둘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 직장이든 뭐 사고 파는 것의 결정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누가 비즈니스를 소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박이 뭐냐? 뭐 매춘하는 거, 또 술 장사하는 거, 이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남아서 11조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교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내 생각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실 때 비성경적인데도 그냥 덜커덕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남으니까, 돈 되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세에 기울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늘 성경 안에서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헬라어가 원어니까 죄가 아마르띠아라 그랬죠. 아마르띠아는 빗나간 화살, 관역에서 정중동하지 않고 빗나갔다면 하나님이 너 바로 살아라 그랬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총체적으로 죄라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토스라 그랬는데 나누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이 육과 함께 태아로 이 땅에 와서 육 안에 거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육은 땅으로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올라가서 너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100%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삶의 영수증,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영수증은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영수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가 필요한데 하나는 죄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는 육신으로부터의 분리, 이 두 가지 분리 작업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죄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주는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성경이 내 인생의 역할이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정형외과, 삐뚤어진 뼈 똑바로 받쳐, 부러진 뼈 붙여주고 바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은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에 관한 부분은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교육.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첫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일감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끔가다가 뉴스나 인터넷 보면 무슨 죄를 졌는데 뭐 목사 비리 이야기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교회 장로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죠? 같은 교인으로. 왜? 목사가 장로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도 비난할 저렇게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는데 예수 믿기 전엔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중에 결국 우리는 육으로부터도 또 분리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심판 안 받으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고 다시 눈을 떴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 안 받으실 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영수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수증 있는 삶을 사셔야지. 그렇죠? 법정에 가서는 내가 위증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람만 모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식 표현으로 이겨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가짜가 통할까요? 안 통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온 삶을 그대로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을 믿고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삶을 가져야 돼요. 여기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판교 IC 들어가려고 했더니 늘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표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번 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망은 죽음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망은 죽음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될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사명이 생명이다 하는 거하고 사명 일하는 건 돈 버는 건데 그거하고 뭐 싫으면 다른 일로 바꾸면 되지 그것 때문에 그 일로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보편적 세상 사람들 생각에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망은 죽음이지만 사명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근데 내 힘으로 결심하면요 안 돼요. 제발 부디 예수의 교회 지체들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 그건 놓고도 기도하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되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뭐 봉사할 때, 뭐 누구를 만나서 할 때, 뭐 계약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늘 묻고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만큼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혜를 맡은, 뭘 맡았냐면 은혜를 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거고, 선한 청지기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주인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예요. 마지막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모든 말을 은혜와 덕이 있어서 소용이 되는 대로 은혜의 덕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힘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청지기적 삶을 놓고 평가를 하실 때 불로 태워본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불로 태워.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안 타요. 그런데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세계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여러 것들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보니까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빛나는 상급으로 남는 것은 그의 봉사가 보석 같은, 금, 은 같은 그런 봉사.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어디로 가요? 같이 한번 이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손에 키를 들었다는 것은 뭐죠? 저 키는 열쇠 아닙니다. 요즘에는 저거 보기 어려운데 송풍기 옆에 틀어놓고, 안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키질한다 그러죠. 그렇죠. 오줌 싸면 그거 뒤집어 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가는 거. 그렇죠. 이게 손에 키를 들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타작마당. 그리고 손에 키를 든 분은 주님. 그렇죠? 그래서 알곡 신자는 천국에, 쭉정이 신자는 지옥에, 이렇게 태우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되,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고, 어때야 돼요? 상 받는 날, 월급날. 여러분, 시상식에 올라올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뒤에서 자기 이름 호명하기 전에 기쁠까요? 슬플까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상대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기 바로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손영삼하고 부를 거 기다리고 있는 내가 흥분돼서 기뻐서 기다릴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묻는 내가 바보지. 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심판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돈 띄워 먹었으니까 걱정되니까 불안하지.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영수증이 있는 사람은 영수증 갖다 잘했다, 상급, 월급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someday, D-Day, D-Day, Payday.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월급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나 월급날 받을 거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자. 그래서 믿음에 관한 한 100% 합격해서 다 천국 가는 성도님들 갈 뿐만 아니라 상급받고 기뻐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한번 같이 찬양 힘차게 박수.